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팀과 함께 사랑 고백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따라 이뻐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날씨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조금 더워요, 많이 더워요? 우리 양수성교 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갑자기 사운드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오늘 너무 폭염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주종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8시부터 9시까지 본교에 모여서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갔다 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와, 그래서 성도님 낮에 얼마나 힘드실까 그랬는데 오늘 많이 힘드셨을 가운데도 이렇게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교구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렇게 병아리 같이 이렇게 하늘색 예쁜 티 맞춰서 이렇게 오시고 그만큼 1교구 우리 열심히 기도 준비했기에 오늘 또 큰 은혜가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출애굽기 다시 보기 할 텐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복습도 할 겸 또 찬양도 같이 우리 부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으로 해서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먼저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우리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너의 영혼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서로 우리 축복의 박수. 옆에 분 얼굴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출애굽기 1장 요거 직접 꺼봐야 되는데, 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공부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 1장부터 18장 복습할 텐데 여러분들이 머릿속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 하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 40년은 애굽과 광야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목동으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고 몇 세의 부름 받았어요? 4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다음에 모세가 40살 때 살인죄를 짓고 도망갔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양치고 살다가 80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부름받고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에 성공하지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동쪽으로 홍해 쪽으로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북쪽으로 안 가나 하면서 따라갔어요. 거기가 이제 홍해였고 그들은 기적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까지 3일 동안 걸어갔고요. 마라에서 목이 말라 우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쓴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나뭇가지를 그 우물에 던졌죠. 그래서 저렇게 소리 좀 넣어주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의 인생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엄청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서 그들이 또 맛있는 물과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온 도시락, 남은 도시락과 함께 먹었다. 그리고 엘림을 떠나서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총 2달 15일째, 2달 보름째 때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리가 있을 텐데 소리 계속 켜놓으셔요. 그냥 소리 계속 켜놓으셔야 돼요. 네. 그들이 신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앞에 다 수직 낙하해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기절해라 그러셨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거를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새벽에는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죠. 그래서 아침에마다 저걸 주워서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먹었다. 그 다음에 르비딤으로 갑니다. 그때 르비딤에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샘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까지 흘러간 거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나가서 믿음으로 전투했기에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잘했던 아말렉 군인들을 물리쳤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갈고 그 와중에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재판하는 걸 보면서 이드로 장인들은 찾아와가지고 너무 고생하지 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 그럼 네가 좀 편해질 거야 해서 그 순종함으로 갑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여조순복음교회 지역과 구역의 모델이 되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세가 혼자 하던 것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거의 3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와 장이드로가 헤어진 이후에,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1, 2절에 있어요. 한번 우리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90일째 되던 날,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은 그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의 음성, 불타지 않는, 재가 되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 앞에, 시내산 앞에를 신의 광야, 따뜻한 신의 광야.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들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렀다.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치네요. 그죠? 저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가 몇 개였을까요? 무시무시하게 많았죠. 그죠?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산 밑에서 야영을 하고, 또 짐승도 돌보고, 그동안 90일 동안 걸으면서 지친 몸도 이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나왔어요. 2절이 죄송합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모세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모세와 애굽에서 같이,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1대1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천사와 약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여 얻은 이름, 새 이름, 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란 이름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란 이스라엘 이름도 두 이름 다,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둘 다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 족보에 대한, 이 조상에 대한, 뿌리에 대한, 혈육의 뿌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너는 야곱의 후손이야,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을 너가 책임져야 돼. 그러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이제 말문을 여셨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스톱해 주세요. 네. 이같이 야곱의 집에 죄송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내가 이집트부터 이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인 너희가 확인하고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정확한 출애굽의 배경과 이후에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인 나에게 속하였다. 이집트도 가나안 땅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내 주관하에 통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안 들어라? 들어라.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당시에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영적인 뿌리를 다시금 내리고 영적인 이제 그 집안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향한 어떤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 세계를 주관하는 쉽게 말하면 통치자다. 그리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텐데 어떤 복이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집행관이죠. 주관자예요. 집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영적인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한 모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5절, 6절 말씀이 그것을 전달한 내용이 7,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네. 300만 명한테 동시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 너무나 많아요. 300만 명이면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죠? 언제 모세가 다 다니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리더인, 원로인, 우리 나이 많으신 리더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은 천부장한테 이야기하고 천부장은 누구한테? 백부장한테. 10명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백부장은 2명 불러서 하는 거예요. 50부장. 또 50부장은 몇 명을 불러요? 5명을 부르는 거예요. 10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네, 백성들이 했던 노란 말풍선에 빨간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저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순종. 또 다른 말로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듯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순종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그 순종의 고백, 약속을 하나님 앞에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고 순종하겠다는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자세의 뿌리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드려왔던 예배, 앞으로 또 드릴 예배에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신학적으로 하면 예배학, 제사학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9절 이하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어딜 가느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제 그림들, 제가 이제 만든 이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모습, 나타난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상상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렸으므로. 네.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빽빽한 건 뭐예요? 푸른 하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구름만 보이는 거죠.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나타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어떻게? 듣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한테도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작게 이야기했을까요? 크게 얘기했을까요? 보통 크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스피커라는 어떤 음향 시스템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300만 명한테 다 들릴 수 있는 울림으로, 큰 소리로 전달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계속 의심합니다. 홍해 앞에서 의심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의심하고 먹을 게 없을 때 의심하고 불평하고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그래도 밥은 먹을 텐데 당신 때문에 고생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불신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입단속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리더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섬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어떠한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이죠? 이틀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흠이 없게 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빨게? 옷을 빨게. 옷을 빨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의복을 갖춰 입으라는 거죠. 화면 저를 비춰주시고요. 우리 정말 사극 보잖아요. 사극.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사극 보면 평상시 복을 입다가 갑자기 파발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체국의 그 우체부처럼 왕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명이요 하고 누구누구는 들으시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왕 앞에 찾아와가지고 왕을 아뢰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들은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왕이 나를 벌하려고 부르시는 건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최근에 선행을 베풀었는데 왕이 그걸 듣고 나를 칭찬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왕이 부르지 않죠. 그죠? 어미영이요 하고 사약을 받으시오. 사약 갖고 와가지고 사약 앞에다 대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왕한테 절하고 나서 그 사약을 먹잖아요. 여러분 사극 안 보셨어요?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기억나시죠? 머릿속에 상상되시죠? 그래서 왕 앞에 머리를 이렇게 왕이 있는 그 궁전을 향해서 절하고 그 사약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집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왕이 내린 집문서요, 뭐 땅이요, 뭐 집이요, 뭐 방이 뭐 50칸짜리 그 집을 하사하셨어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왕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야. 뭔가 나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크게 혼을 내시려고 하든지 죽이진 않으시는데 뭔가 나에게 뭔가 지금 야단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때 이 어명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냅니다. 그죠? 제일 집에 좋은 갓을 씁니다. 그래서 왕을 뵐 때 가장 깨끗한 옷으로 왕 앞에 이렇게 아련을 하죠. 근데 갑자기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획가닥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평상에 입고 있던 그냥 대충 막 더러운 옷 입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을 뵐 수 있나요? 못 뵈나요? 못 뵙습니다. 앞에서 막 궁 앞에서 군졸들이 막아요. 당신 옷 다시 갈아입고 오시오. 돌려보내는 거죠. 왕을 뵐 수 있는 자세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이렇듯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어떤 높은 관료나 왕을 뵐 때 그 왕을 뵙거나 그 어떤 그런 관료를 뵙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최대한의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의 뿌리, 그런 모든 5대양 6대지 있는 모든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전 인류로 퍼질 때 노아 앞에서 있던 그 많은 선조들이 또 하나님을 뵀을 때 어떻게 뵀는지가 구조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할 걸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혹시 실수할까 봐. 왜 실수한지 그 뒤에 또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90일 동안 빨았겠어요? 못 빨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급하게 그냥 그 바위가 터져가지고 샘이 났을 때 거기서 막 헹구거나 대충 이렇게 빨아 입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빨아 입는 건 무엇입니까? 정성껏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정성껏. 대충 막 샤워하면서 대충 이렇게 머리에 부으면서 옷에 물적시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빨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조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풀에 적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리고. 그 적삼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삼배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옛날에 삼배? 예. 저는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극에 보면 그거를 막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입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만날 수 있다는 기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 목전이니까 눈앞에서, 눈목자죠. 눈앞에서 시내산에 어떻게 한다?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옷 빨고, 옷 말리고, 옷 정돈하고, 목욕하고, 하나님 뵐 준비를 하고, 셋째 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자. 하나님의 임자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몇 시에 내가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다 집 앞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사람이 아닌 전부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만 만날 준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앞으로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틀 후이죠. 오늘까지 포함이면 오늘 내일 빨아야 되고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틀 후에, 정확히 말하면 이틀 후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12절 볼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와,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12절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 예배자가 갖춰야 될 영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 올라오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다 올라올 수도 없어요.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산, 시내산 그
밑에까지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란 얘기예요. 하지만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산다, 죽는다? 죽는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다가 출애굽 공부하면서 제가 성막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닦지 않고 물두멍에 손과 발을 닦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보면 우리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네,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신에 너무 가까이 오면 죽으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 네가 잘 사전에 고지를 해라. 광고를 해라. 절대 산에 호기심이라도 발을 디디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네, 두 가지 내용을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 때 이제 집합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집합하는 거죠. 그 전에 혹시나 먼저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대면 안 된대요. 뛰어가가지고 야 올라가지 마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쳐주기래요. 그냥 하나님이 아직도 허락도 안 했는데 너 왜 먼저 가? 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예법을 너가 어겼어.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멀리서 어떡합니까? 화살로 쏴서 죽이래요. 왜?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몸에 손을 대면 어떡합니까? 함께 죽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이 육의 옷을 빨듯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죄악을 다 털어버리고 빨래하고 깨끗하게 클리닝 안 하면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100%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안 주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법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출애굽기 19장 13절 이전에 있었던 조금 전에 옷을 빨고 하고 이제 준비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죽게 되고 경계선을 먼저 넣으면 또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언제 바꾸느냐? 사복음서 마태복음 바꾸십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특별제사장이 모세만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백성이 들어가면 죽어요. 문 열었다간 죽어요 그냥. 근데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찢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 밑과 시내산 그 위의 경계를 없애듯이 지성소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답시다.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 그 신학적인, 예배학적인, 제사학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죄인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사건을 믿는,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답자 특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요, 구약엔 죽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짐승 가지고 와야 되는, 원래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근데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잖아요. 왜? 2000년 예수님께서 짐승 제사 이제 의미 없다. 반복적인 죄. 내가 죄를 지면 그래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염소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비둘기 그냥 바치면 되지. 이 습관적인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죄 사했다라고, 나는 사지도 않은 너희끼리 그냥 서로 그냥 짐승 팔고 사고 뭐 제사 지면 너희끼리 알아서 그냥 죄 없다고 막 제사장에 선포하고 막, 그건 진정한 제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혼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 근데 이 구약의,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는 내용은 말라기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또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을 포함시킨 플러스 알파, 구약 더하기 예수님 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뒤에 또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네, 자기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빨아야 된다. 성결하게 하라 하니까 빠는 거예요. 네,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남자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할까요? 하나님 만남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다른 유흥 같은 거 하지 마. 인간의 쾌락이나 즐거움에 음식을 먹거나 어떤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내산 기슭에 올라온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 이야기가 16절 25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볼게요. 시즈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나팔 소리는 누가 불었겠죠, 그죠? 모세한테 이야기했고 옆에 나팔수가 불었을 거예요. 그때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산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산 중턱에 구름이 있어서 산 꼭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위에서는 막 번개가 치고, 그죠? 천둥이 치는 거예요. 우레가 막 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다 떨더라.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천둥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그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산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풍선 알았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성결케 했는가? 내 삶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행위는 있지 않았나? 혹시 음식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죄가 있지 않나 항상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혹시 이게 떠오른다 어떡합니까? 따릅시다. 회개기도 해야죠. 옷을 빨라는 얘기는 회개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기 전에 산에 가까이 오기 전에 집에서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옷을 빠는 행위를 하듯이. 그리고 혹시나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떠오르는 장면이나 어떤 그러한 내 행위가 있으면 이 예배실에 앉아서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성막의 제사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형 예배,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옛날에 가르쳐주신 이 성막형 예배에서 첫 번째 번제단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늘 그것을 또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무서워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두렵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하나님에서 한번 멈춰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올라갑니다. 소리. 그게 네. 자, 저렇게 한번 묘사해 봤어요. 천둥 소리와 함께.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봐요. 몸은 없어요. 불이 오시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제가 저렇게 그림을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집어넣은 거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보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제가 오리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불로 오셨다. 그리고 옹기의 가마 연기같이 그 구름들이 쫙 위로 올라가고 결국 산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그 불만 있는 거예요. 산 위에 불만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온 산이 크게 어떻게 했다? 진동했다. 하나님이 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돌들도 떠는 거고 산들도 떠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과 모든 지구의 바위, 나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렇게 떠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소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강림하고 내려오실 때 모세가 이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모세야 올라와라. 이제 그러셨던 것이죠. 이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야훼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미리 얘기했어요. 3일 이틀 전에 먼저 얘기했는데도 혹시나 모세가 먼저 올라와 다시 내려가가지고 다시 경고해.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나 보려고 궁금해가지고 보려고 했다간 다 죽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던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처음엔 백성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죠.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만나러 와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네. 백성을 계속 그냥 꺼주세요. 뭔가 지금 충돌이 생긴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군인들을 이 산 뺑 둘러서 경계하게 하고 거기 손에 손잡고 못 들어오게 다 그 사람 바리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우리 24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내 산에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누구랑 함께?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질까하노라. 아론과 함께 올라오래요. 아론만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아론이 백성들 봤을 때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임받는. 그러니까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임명하듯이 왕이 좌의정 임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좌의정 우의정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 그 다음에 제사에 드린 모든 총괄 지휘관으로 아론을 세웠습니다. 아론이 형이고 친형이고 모세가 친동생이잖아요. 축복받은 가문이에요. 진짜 저 모세는 축복받은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빛 가운데 불 가운데만 볼 수 있었다라는 거. 나도 영적인 아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다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얘기하면서 택한 족속이다. 그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25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든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내려가세요 모세님, 제가 내려가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그래서 2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그래서 성결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또 그 몸 성결하게 하라.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런 예배 전에 해야 될 것을 여러분께서 조영희 목사님, 최찬일 목사님 통해서 아마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신 분들도 그 조영희 목사님이나 최찬일 목사님께 들었던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러한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들은 분도 있고 아니면 지구역장님께 들은 분도 있고 또 그 교구의 리더들에게 뭐 총무권사님이나 우리 교구의 리더들에게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점심때 총무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서 어깨가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워요. 막 떨려요. 그래서 아니 거기 교구장님이 다 오늘 사회 보는 멘트 다 써드리지 않았어요? 이영희 원사님 그랬더니 다 써주셨어도요. 그러면서 그리고 아까 5시에 또 우리 리더들 지역장님 오늘 특송준비에 식사하신다고 오셨는데 목사님 두려워요. 떨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신 아까 우리 김정혜 우리 지역장님 아까 어디 분당에서 오셨다고요? 지역장님? 분당 지하철 타고 오면서 계속 떨어대는 거예요. 대표기도 할 거 다 적었는데도 저기 서서 대표기도에게 떨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 헌금기도 듣지 않았지만 제일 짧게 기도하는 우리 헌금기도 우리 이혁신사님도 그냥 목사님 얼굴이 막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 어여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자세. 이 강단 이거 높이 30cm밖에 안 돼요. 밑에와 높이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광고 나간 후부터, 일교구 헌신일부터 나갈 때부터 내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받아야 돼, 헌금 기도해야 되는데, 특송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아까 찬양하는 5분 나름대로 좀 여유있게 막 연습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여유있게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겠냐고요. 우리 총무권사님이야 우리 임원들 지역장들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떨었어요? 안 떨었겠어요? 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얼마나 이뻐하실까, 손자보듯이 손녀보듯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오늘 공유한 게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저한테 교무국에 있는 목사님이 예배 주관하는 담당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원래 목사님은 다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인사발령 대기자여가지고 여의도교회 본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달 월화수는 국장급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목금토는 대교구장 기관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를 원래 국장님들이 본교 국장님들이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부담이 된다 그러는지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하여튼 지성전 담당 목사들도 담임 목사들도 거기 배정이 된 거예요. 7월 달부터 세웠거든요. 재림이 없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더운데 감사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원래 목사님이 8월 첫째 주인데 7월 마지막 주로 당겨졌다고.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죠? 그 새벽 예배 설교를 월화수 아침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네? 아니 지금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여의도에서 목회한 연수가 30년인데 올해 30년 근속상 받았는데 30년 동안 매주마다 한 게 설교인데 설교 가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떨려요. 제가 처음 그 대성전 새벽 예배를 인도했던 건 그 기완장 때였어요. 청년 선교회 담임할 때, 가스펠 선교 담임할 때. 그때는 토요 설교를 기관장들이 했어요. 우리 국장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월화수목금하고 토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따로 이렇게 했고, 아니면 어쩔 땐 대성전에서 하고, 처음에 대성전부터 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 뭐 했는지 아직도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떨었던, 대성에 딱 섰는데요, 다리가 막 사시나무 떨지 떨더라고요. 근데 성도나 좀 많으면 좀 위로가 되고 힘들 텐데 토요일 날이라 성도도 별로 없어가지고 대성전은 그냥 헝한 거예요. 아멘할 성도도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또 더 떨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거니 받거니 뭐가 돼야 또 설교도 힘이 날 텐데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홍콩 갔다 와서 새신자 국장 할 때, 용산성인 담임하고 본교 와서 새신자 국장 할 때 2012년도거든요. 그때부터 대성전 새벽 설교를 5일짜리 할 때도 있고 뭐 4일짜리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부터 13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떨었죠. 대성전인데. 이영 목사님 이영 목사님 방에서 보시거든요. 새벽 예배 똑같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잖아요. 무엇보다 이게 위성으로 나가가지고 지방에, 제가 홍콩에 있을 때도 위성에서 받아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홍콩교회 성도도 볼 거고, 용산성교 성도도 볼 거고, 하여튼 지방에 있는 우리 개척교회 서로배부터 다 볼 텐데,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요, 설교 전에 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부터 다 프린트했어요. 애우는 사도신경인데 읽으려고 혹시 틀릴까봐 프린트하고, 설교 전에 또 대표기도 짧게 하는 대표기도 1분짜리 있어요. 그것도 다 프린트해서 갖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치유기도까지 다 적어서 올라갔어요. 다 실수할까봐.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나 제가 옛날 설교한 게 있나 봤더니 검색해봤더니, 새벽에 검색했더니 2012년도 7월달에 한 거, 뭐 9월달에 한 거, 2013년도에 한 게 다 아직 동영상이 있어요, 제게. 그래서 봤더니
떨고 있더라고요. 떨면서 설교하고 있더라니까요. 버벅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 13년이니까 제가 40대였으니까 그죠? 43살 그때였으니까 43살 때였으니까 얼마나 젊고 멋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봐도 아유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떠는지 자신 있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어제도 계속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한 주 동안 또 주일 설교도 준비하면 새벽 설교 같이 하는 게 너무 이게 일주일 만에 여러 설교를 준비하는 게 버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월요일 설교를 탈구했어요. 그리고 방송국 자막팀한테 원고랑 들어갈 그림들 자료를 다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것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3일 전까지 보내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 2편을 보내야 돼요. 저는 오늘 밤에 잠 못 잘 것 같아. 제가 설교물 썼어요. 제일 잘하는 설교들 제가 그동안 했던 예화들 중에 골라서 설교 내용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새로 또 이렇게 주석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내고 났는데 고칠 게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30년 동안 설교한 사람이 그죠? 20분짜리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쓰셨던 자리고 또 이현 목사님 쓰시고 계신 자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현 목사님 썼던 그 자리에 제가 은혜를 못 계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경외함.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저께 이번 주에 잠을 계속 못 잤어요. 제가 설쳤어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하여튼 비몽사몽간이에요.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이 강단이 경외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 피고 일어나기 전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제가 2000년대 고등일부 다니면서 처음 600명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들 100명 총 700명 앞에 설교할 때였었어요. 1999년도 12월 달이었어요. 처음 공예배, 주일예배, 학생들 예배에 설교하는 거였었어요. 딱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소서. 그 전에 교역적 사무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죠. 또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했죠. 발령받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첫 강례상에 쓰는 것도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근데 기름 부음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찬양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마지막 찬양. 그죠? 찬양이 끝나가는 거예요. 찬양팀 우리 선생님이 찬양 인도가 끝나가는데 내가 이제 앞에 일어나서 앉아야 되는데 무릎을 못 피겠는 거예요. 아직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돼야 돼. 제가 일어나야 예배가 시작되는데 무릎을 피고 제가 강단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소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지금 막힌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전에 사무실에서 다 회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십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일주일 동안 쌓고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혹시 막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확 띄우듯이 전 눈을 감고 있는데 제 앞에 큰 화면이 제 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소한 거예요. 회개 안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개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랬더니 갑자기요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기름 부음이 확 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그 순간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첫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전주에 제가 발령받고 왔을 때 전임자에게 부탁했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어떻게 예배인도했는지 모르니까 좀 한번 보여주고 가세요 하고 그분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설교하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뒤에서 볼 때 600명 중에 200명이 고개 숙이고 자고 있었어요.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애들 다 저렇게 또 머리 쳐박고 자면 어떡하나. 일주일 동안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입에 집중할 수 있게 그 기도했거든요. 제 첫 설교를 딱 했어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설교했어요. 내가 너한테 금과 은 없어도 예수께서 이름으로 걸어나가는 베드로의 선포, 그 내용을 설교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애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첫 설교니까 다 그냥 뿌얘, 하얘. 그냥 아예 얼굴 보면 제가 더 떨릴 것 같으니까 얼굴도 안 봐. 그냥 저 뒤에 멀리 어디 쳐다보듯이 첫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 끝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내려와서 교사실에 들어갔대요. 선생님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다 그때. 전도사님 잘 오셨다고. 너무 잘 오셨다고.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를 무릎을 못 피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때, 거룩해졌을 때 설교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때 제가 확실하게 1995년 12월 마지막 제 주예배 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5개월 후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얘들한테 그래서 얘들아, 원래 목사가,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으면 첫 번째 축도는 집에 가서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놓고 하는 거야. 왜? 첫 축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축도고 능력 있는 축도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는 날 기도했더니 너희들한테 하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안 하고 내가 오늘 첫 축도를 내가 너희들한테 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도 받아. 그랬더니요, 10년 후 20년에 만난 제자들이 목사님 제가 첫 축도 받은 제자였습니다. 지나가다 만나면 제가 문성견지는 기억을 다 못하죠. 근데 차진호 전도사가 차진호 목사들 때 첫 기름 부음에 축도를 해준 게 받은 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서귀포에 있을 때 여행 온, 저는 얼굴을 모르죠. 거의 20 몇 년 만에 만난 거, 23, 4년 만에 만난 거니까. 40살 먹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제자예요. 17살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첫 축도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성직자가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듯이 또 계시를 받듯이 계시 받고 하는 거예요. 첫 축도를 성도한테 하라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너 무릎 피지 말라는 거예요. 너 무릎 피면 지금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강제상에서 무릎 꿇고 할 때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에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하루 종일 거의 말을 안 해요. 실수할까 봐, 죄 지을까 봐. 누구랑 통화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예배 준비해요. 그리고 올라와요. 그래도 이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충성했던 분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기에 제사장 직분까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 뿐이에요. 영성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 이 신의 산, 이 강단은 신의 산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천둥 소리 듣고 구름이 올라가고 불이 내는 것을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는 강단과 강단 밑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 더 무서운 말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해답, 가족들을 향한 해답, 자녀와 손자, 손녀를 향한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서 날마다 월화수목부터 매일매일 거룩의 옷을 만드셔야 돼요. 거룩의 말을 하셔야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룩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만남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 뒷담화해도 안 되고요. 누구 비난해도 안 되고요. 누구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칭찬, 격려,
축복의 단어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와서 예배하면 그냥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에 100명이 앉아 있어도 100명 예배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프로스쿠니오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 혼내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머지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따라서 하나님 만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과 구역과 교구안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총무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지역장들, 구역사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또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역장님들, 지구역 식구를 돌볼 때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방하셔야 돼요. 지역 예배 인도하시고 구역 예배 인도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읽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얼만큼 기도의 제단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지구역 예배는요, 기름 부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지구역 안에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연합하여 봉사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만 크게 시작. 주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더 크게 시작. 주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했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며 지친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모함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성령 기름 부음의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